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선한 삶을 사오고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구절이 짧은 강의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변화받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환상 중에 한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네 사람은 약 240km 정도 되는 바닷길을 건너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후에 내륙으로 약 16km 떨어진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첫 회심자 루디아를 만나 그 집에 머물던 중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와 소리 지르자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에 수익이 끊어져서 화가 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하는 바람에 정당한 절차도 없이 재판 절차도 없이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이 나면서 문이 다 열리고 또 죄수들의 결박들이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에 깜짝 놀란 간수가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 알고 절망해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죄수가 타러 가면 이 간수가 대신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울이 황급하게 소리를 질러 제지하자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는 절박하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그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종은 이 바울 일행을 보고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 질렀죠. 아마도 간수가 그 말을 기억하고 구원의 길을 물었을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은요 보통 우리가 아주 큰 위기나 아니면 큰 위험에서 구한다는 뜻으로 보통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고 천국으로 간다. 천국 가는 것을 보통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다른 말로
영생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바울은 간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란 명칭은 바로 예수는 주인이시다. 예수는 주인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가이사, 즉 황제가 주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출생도 결정할 수 없고 국적도, 부모도, 성별도, 머리, 피부 색깔도, 심지어 혈액형조차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 맞은 자리,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감옥에 붙어있는 우물을 이용했을 것이고 이참에 자기와 온 가족들을 데려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와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흔히 새로운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사이 찬송을 좀 자주 하다 보니요, 이전에 별 생각 없이 불렀던 이 찬송가 가사가 새롭게 그 의미가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288장 3절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파도가 풍랑이 몰려오면요, 우리 안에 남아있던 기쁨도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경험하는 기쁨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풍랑을 오히려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몰려오는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가 많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경성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간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식사를 한 뒤에 아마도 감옥으로 일단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음 날, 전날 소란 때문에 생겼던 흥분이 모두 가라앉자 이 집정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가도 좋소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 정도의 심한 형벌을 받았다면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판단했겠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순순히 나가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정당한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또 만약에 재판 결과를 승복하지 못한다면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 모두 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재판 절차 없이 때리고 가둔 불법에 대해 항의하면서 책임자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배웅하는 예의를 보여야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정관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게 되자 돌아올 책임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바짝 낮추고 와서 도시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이유는 구겨진 체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죄임을 밝혀야 남아있는 교회도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매 맞기 전에 우리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합법적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도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사실을 밝혔다면 법적인 문제로 얽혀서 아마도 선교 여행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유대인이 됐다가 위험하고 아쉬울 때는 로마인으로 변신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서대행전이 끝날 무렵 그는 로마 시민임을 또다시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이유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용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함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줄도 알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 직장에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럴 이유는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자원하여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복음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 권리를 지키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한다면 이 역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길 가다가 채소 행상을 하는 할머니를 보고 뭔가 사면서 잔돈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얼마를 더 얹어주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감옥에서 나온 두 사람은 루디아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나서 그곳을 떠납니다. 이때 누가가 잔류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남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돌보았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 루디아, 그리고 간수 가족,
루디아 가족,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10여 년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두 번씩이나 바울이 쓸 것을 보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쓸 것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만 남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은 에그나티아라는 도로를 따라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바로 데살로니가 쪽으로요.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들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 아마 그것은 건너뛴 것 같습니다. 거쳐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갑니다. 약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됩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측 제일 오른쪽에 빨간 원이 되어 있죠. 이곳이 비잔티움입니다. 그 당시 비잔티움. 왼쪽 보면 빨간 원이 있죠. 이것이 디라키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표시되어 있죠. 이 도로가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기원전 2세기에 로마군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길이가 약 1120km, 폭이 약 6m 정도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서쪽 끝에 가면 바로 디라키움이라는 곳이 있죠. 왼쪽 위에 동그란 오른 붉은 선으로 디라키움. 자,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요, 바로 이태리 반도의 브린디시 항구, 요 사이도 아주 중요한 항구죠. 바로 이 브린디시 항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요,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바로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요? 로마로 통했던 것이죠. 자, 이 오늘날 남아있는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도로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볼까요? 어떻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보이십니까? 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옆에 동행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로를 따라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적어도 3주 이상 머물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내려갔을 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 주중은 밤낮으로 일을 했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단했을 법한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의 이름을 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의 제2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 마치 우리 부산과 똑 비슷한 그런 도시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전도를 하자면요, 이 전하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또 논리성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보통 때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성경의 뜻을 풀어주고 토론하면서 증명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하죠. 여기서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것을 명확하게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극렬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곱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데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따랐지만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시장 바닥에 이 불량배들을 포섭해서 떼거리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하고 없었습니다. 아마도 믿는 형제 중에 누군가가 미리 정보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야손과 몇 사람을 업장 앞으로 끌고 가서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소동이 있었지만 이 업장들은 야손과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것으로 일단 사태를 수습합니다. 이 보석금을 받았다는 것은요, 바울 일행이 다시 오면 엄격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런 경고의 뜻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밤중에 형제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곳을 떠납니다. 다시 올 수 없었어요. 이때 일을요,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최초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당한 그 모진 시련 후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떠나간 후에 남아있던 데살로니가 이 이방인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신자들이었지만 이 동족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그들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꺾이지 않았습니다. 뿌려진 복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수도로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빠른 시간 내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각처로 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경성대학 교회도요, 여러모로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식이 부산 지역을 넘어서 각지에 퍼지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 일행은요,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에 도착하죠. 여기서도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합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무조건 믿는 것을 뭐라고 하죠? 맹신. 지나치게 믿는 것을요, 광신. 그런데 이 모태신앙의 경우, 제가 좀 모태신앙 얘기 많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은, 모태신앙의 경우 별 생각 없이 부모를 따라 계속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맹신이 되거나 아니면 커서 불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교 한 여학생이 자기는 이단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았죠.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총장님을 모시고 싶다, 행사에.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고 아주 기가 막혀서 딱 단숨에 거절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 학생들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받고 제가 연락을 했죠. 그 약속 날짜에 졸업생 1명과 2명이 왔습니다.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지만 궁금한 점이 많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광안리에 보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즉 1985년인가요? 이 부산에서 이 국수를 먹다가 뇌출혈이 생겨서 사망한 교주가 있습니다. 이름은 안상홍. 이 교주가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리고 본 남편과 이혼하고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던 이 장길자라는 여인을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 어머니로 세워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양태론을 주장하는데요. 양태론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성령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바로 안상홍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고 없는 안상홍을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믿고요. 그리고 또 유월절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 그리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교리지만 그들과 대화하면서 단시간에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들이. 아니, 제가 이야기 안 했던가요? 제가 좀 이야기하다 보니요, 그 두 학생, 하나는 졸업생이고 한 사람은 우리 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모태신앙이네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려 60년이 됐답니다. 60년.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따라 이단에 다닌 거죠. 이단 중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대상이 바로 이 모태신앙, 이단자들입니다. 참 어릴 때부터 이 맹신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제가 이름을 묻고 제가 기도원들에 지금 기록해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맹신이나 그리고 불신이 되어 이단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 삶으로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일은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들은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단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묵상하고 실험하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에서 전도사역은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떼거리로 또 몰려왔습니다. 어디로? 이 베레아까지. 군용을 움직여 소란을 피우자 형제들은 또 신속하게 이 바울을 바닷가로 이동시킵니다. 바닷가로. 이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자기만, 그리고 자기를 에스코트하는 형제들과 함께 어디로 떠날까요? 바로 철학의 도시 아테네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유서 깊은 민주주의의 요람,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 이 아테네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개봉 박두미입니다. 이야기는 다음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에서 선교를 했을 때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찾아보십시오. 소동. 여러분, 소동이라는 것은 싸움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요, 영혼을 살리는 선한 싸움입니다.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쫓겨났지만 꺾이지 않고 싸움을 계속합니다. 전형적인 싸움꾼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싸움꾼. 선한 싸움을 하자면 야성이 필요합니다. 야성. 오늘날 우리는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는 부드럽고 유순했지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거칠 것 없이 담대했습니다. 종종 거꾸로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교회 밖에서는 조용히 삽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렇게 삽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망하는 사람,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 바울은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죠. 그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요? 소동과 변화였습니다. 소동과 변화. 동전의 양면이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동이 일어났고 복음을 전한 곳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전해야 하는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면, 복음 전하는 선한 싸움을 살려면 야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라이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양의 영성과 사자의 영성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양처럼 유순할 때는 유순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사자처럼 용감한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바울처럼 어디서나 생명의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겨삼가 답답한 일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